저희가 월요일은 주일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에 또 주셨던 주일의 말씀이 그래도 공동체적으로 또 함께 고민되어지고 또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계시록 8번째 시간을 살피면서 네 번째 교회였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다른 모든 도시마다 비슷한 모습 중에 각각의 특징이 있었던 것처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당시 행정 수도였던 버가모와 그리고 사대를 연결짓는 그 중요한 연결목에 있었다는 측면에서 상업 도시로서의 발전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상인들이 동옥조합을 이룬 겁니다. 소위 길드라는 것을 구성하게 됐던 거죠. 가장 유명했던 게 염색천이었습니다. 특별히 자주색으로 염색하는 천이 유명했던 곳이 두아디라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디라라는 사람도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었죠. 이 조합에 가입하려면 특별한 조건은 필요 없고 그 조합이 섬기는 그 신을 함께 섬겨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 지역의 수호신은 아폴로였습니다. 제우스 신이었죠. 신의 아들로 여겨졌던 아폴로를 섬겼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신가 13절 보게 되면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해 주십니다. 계시록마다 예수님의 자신을 나타내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구약의 언어를 가지고 오셔서 은유적으로 표현하십니다. 근데 유독 오늘 이 13절에는 직접 예수님의 위격, 예수님이 누구시냐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의 딱 이 부분에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아폴로를 신의 아들로 여겼던 지배적인 그 도시 분위기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참된 하나님의 아들, 참된 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꽃 같다, 빛난 주석 같다 라고 그 눈과 발을 비유하는 그 표현은 새로운 등장된 언어가 아니라 다니엘서 10장 6절에 이미 나왔던 말이었죠.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심판적 행위를 말할 때 이와 같은 표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시면서 그 눈이 불꽃 같다, 모든 걸 다 깨뜨려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발이 주석 같다, 권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드러내신 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영광스러운 온 우주의 심판자 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는 교회여 어깨를 좀 펴라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도시를 지배했던 수호신 아폴로가 먹고 살리는 주권자가 아니다. 이걸 다시 한번 그 도시의 언어로 찾아가 주셨던 겁니다. 항상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말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또한 심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신 것은 교회에게 누구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게 지혜로웠겠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에게서 다가가시면서 하실 말을 하시기 이전에 교회가 잘하는 것을 먼저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저희 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계시록 언어를 좀 배웁시다. 사람에게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속상한 마음이 그럴 수 있겠지만 먼저 상대방의 자랑을 먼저 이야기합시다. 계시록에도 항상 교회마다 회개할 게 있었지만 항상 예수님은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먼저 격려해 주시죠. 두아디라 교회 잘하고 있는 건 뭐였습니까?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전반부 앞에 보시게 되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 해서 5가지가 언급되는데 실제 문법적으로 보면 내 사업은 내 행위들이고 내 사업과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내 행위들 곧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러니까 이 사업이란 말은 행위들로 바뀌고 이것은 포괄적인 언어인 거죠. 교회가 했던 행위들 가운데 칭찬받았던 게 뭐냐?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과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믿음이 어떻게 보면 내면적인 모습이라면 섬김과 인내는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죠? 안과 밖이 균형이 잡힌 겁니다. 마음만 뜨거웠던 신자들이 아니라 그만큼 삶으로도 나타났던 신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균형 잡힌 모습이 있었다는 것과 더불어 그게 처음에만 반짝 그랬던 게 아니라 한때 내가 말이야 왕년에 이렇게만 했던 게 아니라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그 성숙해 가고 성장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성장해 가다가 항상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잖아요. 바로 두아들의 교회도 겪었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이세벨로 불려지는, 이름이 이세벨은 아닌데 별명이 이세벨이었던 자칭 선지자 여자로 소개된 이 사람이 세가적으로 떡하니 들어온 거예요. 사랑이 많은 두아들의 교회다 보니까 기꺼이 받아들여졌겠죠. 강점이 약점이 된다고 결국 이 사랑은 그 교회를 발목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엔 분별이 상실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문제를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요한을 통해서 안 되겠다 싶어 수술칼을 꺼내드는 마음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그게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교회를 내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야 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데 이 이세벨이 가만히 들어오더니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라는 말로 거짓된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성도들을 꼬셨던 거죠. 특별히 이 깨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항상 이 깨어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 그 주어가 사탄일 때가 사탄이거나 거짓 선지자들일 때 항상 이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은 사탄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교회를 허무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우상과 행음하는 일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 행음이 실제적으로 문자 그대로 행음일 수도 있지만 우상과 연결시켜 본다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뺏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이세벨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곳곳을 채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으면 엘리야가 그 여인의 위협에 도망까지 쳤겠습니까? 그만큼 막강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이세벨처럼 오늘 지금 자칭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두아디라 교회의 이 인물은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되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책망을 받았던 게 이 이세벨 그 자체를 책망받은 게 아니라 그것도 문제였겠지만 교회를 향해 책망하신 내용은 뭡니까? 이세벨이 있는 게 책망받은 게 아니라 이세벨을 용납한 게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용납을 했다는 것은 간용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용을 베풀 대상이 따로 있지 지금 사탄의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이세벨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악한 행동을 하고 있고 거짓된 것을 퍼뜨리고 있는 이 여인을 그 세력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간과하고 있는 교회에 적절치 않은 대응을 예수님은 책망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여러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왜 문제가 있냐보다는 그 문제를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간과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22절 보시게 되면은 그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이때 간음은 행음을 말하고 거짓된 교회의 마음을 빼앗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한 어떤 세력도 생깁니까? 2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자녀급까지 생깁니다. 자녀라고 표현하는 건 뭘 말하는 거죠? 그 가르침에 흠뻑 몰입하고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회개조차 요구되지 않고 즉각 심판이 언급될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세벨의 영향은 강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교회는 단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세벨을 닮은 모습이 신자들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두아들에게 문제를 드러내시면서 이 이세벨을 따랐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향해 회개와 경고를 하신 말씀의 과정에서 교회로 하여금 결국 알게 하려고 했던 게 무엇이냐의 내용에서 그 본질적인 이유를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자녀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 이세벨을 추종하는 자들을 결국은 심판하시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게 뭡니까? 아이고야 이세벨을 따르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게 하시게 했다는 게 문맥상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로 하여금 아차 우리가 이걸 놓쳤구나 라고 깨닫길 원했던 내용은 정작 무엇입니까? 교회의 마음에 숨겨진 생각들과 뜻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밝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고 계십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문제는 오늘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지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세벨에게 미혹된 근본적인 원인이 교회 안에 이세벨을 따르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유혹되는 것은 그 유혹을 달갑게 여기는 우리 안에 내재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회개는 아이고 주님 제가 뭔지도 모르고 이세벨을 따라다녔습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이세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때의 욕심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 이세벨의 교훈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의 모습에서 그 욕심을 추정하게 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24절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남아있어 라는 말의 의미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의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세벨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근데 그들을 또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때 알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마음을 두지 않는다. 아예 관심도 갖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사탄의 깊은 것이 오늘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던 자들 마음속에 흠모했던 내용이었던 것이죠. 근데 사탄의 깊은 것이 뭘까요? 이 깊은 것이란 말은 남이 경험하지 못했던 체험, 비밀스러운 지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세벨의 교훈은 이런 거였던 것이죠. 자칭 선지자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체험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타협된 복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눴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려면 길드에 가입해서 세상에서 방식대로 일을 해야 돈을 벌 텐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세상을 빛이 되고 섬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세상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약속된 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나름의 성공과 신자로서의 그 명예로움도 놓치지 않는 것들이 함께 갔던 것이죠. 한마디로 뭐냐? 교회에서도 신앙이 나름 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세상에서도 나름의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의 토끼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이세벨이 제안했고 그게 마음에 와닿았던 거예요. 이게 교회 가운데 깊이 와닿을 수 있었던 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들 마음속에 두 가지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신령한 사람처럼 비춰지고 싶었고 또한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지키면서도 세상에서도 이익을 놓치지 않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이세벨의 교회를 통해 깨닫고 그를 추종하게 됐던 것입니다. 가능하구나.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세벨의 교훈의 마음을 빼앗긴 건 욕심 때문이다. 욕망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이세벨 같은 교훈을 나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온갖 불법과 다양한 세상적 방식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것을 뭐라고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셨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격려받는 이런 이세벨적 교훈을 들을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허망한 것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24절, 26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라. 아멘. 지금 마음적으로는 세상을 흠모하는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신령한 자로 비춰주고 싶어서 뭔가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갔던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다른 짐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더 해서 더 신령해 보려는 노력도 다 허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본질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본질이 뭡니까? 이미 교회에게 맡기신 것. 그리고 26절에 보면 참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되라는 겁니다. 이때 내 일은 영어로 보면은 my will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생명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가 뭡니까? 우리 삶의 처지와 상황은 다르지만 그곳에서 만나는 문 영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will, 하나님의 의지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허망한 마음을 품은 채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신앙이 있어 보일까라는 그 허망함에 탐욕에 붙들린 교회에게 그래서 이세벨의 마음을 뺏긴 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목적과 본질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질에 집중하라고 경각심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두 가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별을 주신다고 합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26절 하반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곧 철장을 가지고 그를 다스려 질그를 깨트린 것 같은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권세는 뭘 말할까요? 그리고 이 새벽별은 뭘 말할까요? 종말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악한 자들의 멸망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약속받고 있는 건 뭐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에서 약속하신 건 그겁니다. 철장 곧 쇠막다기를 들고 깨트리는 것처럼 말씀에 집중할 때, 복음에 집중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건해져서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빼앗기고 허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르고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욕망의 허망함과 그릇된 교훈의 마음을 두고 빼앗기는 일이 없이 집중하며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할 때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집중할 때 강건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쇠막대기를 들고 질그릇을 깨트리는 그런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교회가 왜 유약해지냐 할 때 말씀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멀어질 때 유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강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만큼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누리는 은혜가 뭐죠? 새벽별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새벽별은 뭘까요? 당시에 이 새벽별은 승리와 권세를 말하고요. 계시록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요. 새벽별은 밤의 끝자락에 반짝여서 아침에 가까움을 알리는 별입니다. 어둠의 끝자락에 밝아오는 새날을 상징하는 별인 것이죠. 그 별에 예수님 자신을 담아내신 것은 우리 인생 중에 어둠을 종식시키시고 욕망에 붙들리고 거짓된 가르침에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를 깨우시고 진정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분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받는 게 상급이다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여전히 우리가 욕망에 붙들려 있으면 달갑게 와닿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자신을 주신다는 게 왜 상급이죠? 돈을 주시고 당장에 통장이 채워지고 뭔가 주어진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야 그게 복이죠. 그런데 진짜 복은 예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이익을 위해 예수를 포기하는 것이 그러기에 미련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게 보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이 온전히 우리에게 기쁨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다른 한시적인 기쁨에 마음을 빼앗겨 한 번뿐인 인생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새벽별로 반짝일 때에
우리는 가짜 빛에 속지 않고 거짓된 빛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벽별로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어두운 발자락에 그 별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조안의 가족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세벨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교회에 악영향을 끼친 존재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세벨을 흠모하는 마음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흠모하는 만큼 밀려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멀어진 것은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 말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이세벨을 이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만큼 거짓된 빛에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약속해 주신 말씀 앞에서 또한 우리 자신을 살피시는 그 불꽃 같은 눈빛 앞에서 혹시 우리 안에도 이세벨을 품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살피는 말씀 되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강건해져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음, 그 일에 집중함으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새벽별처럼 반짝이는 우리의 생댕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 드리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아들의 교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세벨을 용납하는 교회를 향해 책망하시면서 결국 교회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원했던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교회가 그들을 용납했던 이면의 이후에 이세벨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이세벨이 사랑스러웠던 것, 이세벨을 닮은 마음의 모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겉모습으로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욕망을 품은 만큼 세상은 더 달콤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더 크게 여겨질 것입니다. 두 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상급은 새벽별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진짜 강건한 것은 말씀의 쇠박댕이를 들고 험한 것을 깨울 수 있는 담대함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두 아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책망과 또 약속하셨던 것들이 우리 가운데 묵상되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새벽별 되신 예수님을 귀한 상급으로 여기고 그분을 기뻐하는 만큼 우리가 허망한 기쁨으로 자유로울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우리 마음을 예수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가는 결단이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품고 있는 이세벨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돌이킴이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음걸음마다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올해도 허락하시는 한 해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목장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섬기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들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까지 VIP를 품기로 했는데 이 일들 속에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월 한 달 우리 자녀들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졸업하고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데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공동체에서 주를 경외하는 인생들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1일 수양회가 있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 또 놀면 뭐하니가 있습니다. 이쁜 일정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져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일정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회복을 위해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큰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트르기에와 시리아 지역에 여러 구호와 손길들이 베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전쟁으로 아파하는 것을 위로해 주시도록 하나님 모든 것이 평화롭게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임재고에서 세운 교회들이 든든하게 주의 손길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도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긍휼하심으로 한 달을 맞이합니다. 주님, 우리가 두 아들에게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세벨을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이 더 크게 여겨지고 매력적인 것을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달콤한 유혹이 더 달콤한 것은 우리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신앙을 위해 다른 짐을 지고자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본질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약속하신 영광과 하나님 그 승리와 그 이김과 하나님 그 새벽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우리가 흠모하는 것이 오직 주님이시길 원합니다.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장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 또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 속에 주님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축복하시고 세워주십시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VIP를 품고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 한마음 되어서 영혼권에 동역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깨워주십시오.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전쟁과 아픔 중에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위로의 손길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